성경 말씀 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지나간 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그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야와 저희건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연부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정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와 그핫 자손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돈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8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 찬양 예배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하여 요시야의 열정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왜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의 삶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요시야는 들은 신앙이 아니고 본 신앙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관을 물려받아 남유다의 선왕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정책으로 나라와 민족이 부패와 타락 속에 국태민안해야 하고 태평 성대를 누려야 할 나라와 백성들이 도탄에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에 우상 숭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8살 어린 나이, 철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8년 동안 섭정정치 밑에서 왕노릇했고, 그리고 8년이 지난 16살이 된 해부터 그는 자신의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본정책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철저한 믿음의 기반 위에, 그리고 믿음의 깃털 위에,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신앙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 선물로 받은 믿음의 소유자, 그러기 때문에 시종일관한 신앙이 될 수 있었고, 그 어떤 악조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라나오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말할 때 신앙적인 입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죽고 사는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그러한 철저한 신앙관을 갖다가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제가 바로 요시야의 신앙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말씀 오늘은 믿음의 삶의 열정적인 요시야라는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의 배경과 요시야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타 종교와는 다릅니다. 형이하악이란 인간 삶의 육신적인 흥망성쇠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형이성학적인 고차원적 복된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 삶이라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의 신앙이나 오늘날 현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수많은 세월, 몇 천 년이 흘른 세월을 지나왔다고 해서 요시야 시대의 신앙관이 다르고 오늘날 현 시대 21세기의 신앙관이 다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구약시대 신앙관이나 신약시대 신앙관이나 오늘날 현시대 신앙관이나 신앙관은 똑같다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관의 체제의 본질은 어디에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말씀이요 오늘날 신약의 복음도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완성되어 복음이 됐습니다. 율법은 미완성이지만 복음은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완성적인 율법 시대보다도 완성된 복음이라는 율법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의 삶이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돛을 붙일 겁니다.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왜냐고 질문한다면 행위를 강조하니 율법주의자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시를 붙인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은 아예 모르는 무식한 존재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말한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말하면서도 그 배운 말씀, 아는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삶의 생활로 실천하지 않고 이원론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지도를 책망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말로는 율법을 주장하고 말씀을 주장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생활은 새끼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라고 책망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워서 안다고, 많이 들어서 깨달았다고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달았고 듣고 배웠다면 그 전제 조건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실천이 되어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질 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비로소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배운 신앙, 단순히 들은 신앙이 아니라 배웠고 들은 것,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어머니로부터 훈련받은 신앙을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삶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응하고 직접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가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오늘 본장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을 나가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걸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했대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보면 요시야는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박해와 온갖 고통과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을 겪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을 타파시켜 단들을 제거했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제사장 죽은 자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들의 뼈를 불살라 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배웠다면 탄핵감입니다.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불의를 겪어가면서도 본 말씀의 이러한 전제 조건은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볼 때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을 볼 때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34장 마지막 절 말씀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 나가는 쓰디에 쓴 잔을 마삭하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설령 그렇게 나고자 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란 환난의 회오리 바람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승리의 생활의 탑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게 인간 삶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힘에 겨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태풍과 같은 거센 비바람도 태풍도 몰아쳤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도전하며 싸워 나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와 같이 열정적인 열심과 함께 싸워 이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악한 마지막 시대 우상이 판을 치고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거짓말이 정말로 요동치는 이 험악한 시대에서 믿음과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라와 칭찬하는 게 대다수가 아닙니다. 잘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대다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먼저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요시야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싸워서 이겨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요시야의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로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랴의 아들 샤반과 부윤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라고 말합니다. 몇 살 때? 8살에 왕이 되어 섭정정치 8년을 마치고 8년이 됐으니 18살 됐지요. 16살이 된 해는 어느 해예요? 요시야가 자기 자신이 왕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 정치를 하게 되자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8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전과 남유다 땅을 정결케 하는 척결 작업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대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작업이었고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뿌리 뽑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들을 회파하며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제단들을 타파하고 5절 말씀을 볼 때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적으로는 범죄입니다. 왜 범죄예요? 남의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남의 조상의 뼈를 비록 우상 숭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불태웠다는 거, 그건 범죄예요. 오늘날 현 시대로 말하면 고소감이라고요. 고소당해서 가서 재판을 받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법이기 때문에.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남의 조상의 뼈를 불살랐다면 세상의 법원은 용납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러한 일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루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뭘 말해요? 피폐화된 성전 퇴락될 대로 퇴락되고 정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성전을 수축하며 재건축해 들어가는 척결 작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깨끗하고도 성결한 성전에서 신앙적인 본질적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때요? 상황 여건의 분위기만 보잖아요. 공동체라는 전제 조건의 분위기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들, 설교를 하는 것도 성도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야처럼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고 목자는 자기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책임져야 하고 백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백성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눈치를 본다면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죠.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만연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은 피폐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타락하다 못해 부패하여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 범죄와 죄악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하여 부패했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성도가 타락했다고, 성도가 부패했고 죄악이 만연했다고 그냥 탄식만 하고 그냥 푸념만 하며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 왕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도약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한단 말입니다. 시대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하고 정책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험하면서 포기 안 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택함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사명자라고 말한다면 체념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 말씀 요시야처럼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와 탄핵감이 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하고 시작을 하면 결과가 있어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위하여 나가면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을 때 승리의 상하의 탑은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와 같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다 못해 뿌리 깊게 내려진 불성실한 구습이 되어 불신앙의 삶이 당연하다고 정당화시키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에 어떤 정치인들 말만 떠나 말도 못하냐 자기 정당화를 시켜가는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말만 따라 왕따를 당하더라도 진리 말씀 체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리를 벗어나면서 세속적인 삶으로 일관하게 되는 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면 믿는 자가 됐든 안 믿는 자가 됐든 믿는다고 말은 무성하게 하지만 진리를 벗어나고 세상의 세속주의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길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며 교회는 오른다고 말하며 직분다는 됐다고 말하며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니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지요. 왜 그래요?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디모데서를 통하여 사도벌이 말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건물은 빌딩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호의호식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가 서가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핍박의 대상이고 박해의 대상이고, 이런 말을 하면 여기만 교회냐, 돌아가도 교회고 돌아가도 교회인데, 그리고 다 가버려요. 그리고 어떤 데 찾아가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위 맞춰주고 자기 기분 맞춰주고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칭찬해주는 것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미사 여구한 말로 현혹한 말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자화자찬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다 보니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불구덩이로 끌어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순간적인 육신적인 쾌감과 기분에 따라 은혜 받았다고 하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에 다닐 바에야 차라리 교회에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쾌감, 육신적인 만족은 세상이 더 많이 줘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세상이 더 많이 준다고요. 왜? 비싼 돈 내밀어가며 아까운 시간 투자해가며 할 일 못해가며 집에 앉아서 TV를 통하여 코미디 또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지도 못하며 뭐하러 교회에 올라와요? 단 전제 조건은 예수 바로 믿고 구원받고 내 생명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행의 가이드를 바로 만나야죠. 여행을 하는데 가이드 잘못 만나며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경은 구경 못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길 가이드 잘못 만나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아와 같은 가이드를 만나 생명구원 받고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태평세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아는 성전을 척결 작업을 일으켰고 정화를 시켰을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과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기도해요?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곳을 찾아가야 돼요? 건물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다 아니고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빌딩 같아도 빈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 사모니 종교자들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빈집에는 귀신들만 득실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교회도 빈집은요 마귀 새끼들만 득실거린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고 빌딩 같은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니파 내파 따져가며 한패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한패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한패는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그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앉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요시아처럼 시종일관한 신앙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나 자신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리를 통하여 오늘 본 말씀 요시야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재정비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요시야와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축복받고 마지막 날 예수 영접하여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